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서 저희가 겸손한 교회 생활을 위해 기억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 전하는데요. 네,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 시민권에서 제외되었었다라는 사실 중심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12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아멘. 네. 자, 여기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고 2000년 전에 교회가 처음 형성되기 전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된 상태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수천 년을 사는 거죠. 제어되었다.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계속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그런 상태로 살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문법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공동체. 원래 이 단어는 폴리테이아라는 단어예요. 폴리테이아라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가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2장 28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22장, 사도행전 22장 28절에서는 그 천부장이 사도 바울한테 그런 말을 하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다.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그 시민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특이하게 아마 부모가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또 로마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을 만큼 인정받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천부장은 그 시민권을 돈 주고 샀죠. 그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폴리테이아입니다. 폴리테이아. 그런데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다른 그 헬라 문헌에서는 국가, 과 공화국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국가라는 뜻보다는 시민권이라고 번역을 해야 훨씬 더 맞습니다. 자, 보십시오. 한 사람이 굉장히 좋은 국가, 굉장히 튼튼하고 또 뛰어난 국가에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영주권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거기 거주 자격만 가지고 있으면 소속감을 온전히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 투표권이 없으니까요. 투표권이 없는 사람. 투표권이 없는 사람은요, 그 국가가 그 사람을 전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본의 영주권자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갔다가 테러를 당했습니다. 일본이 전용 비행기를 띄웁니다. 자국민을 다시 데리고 돌아오기 위해서. 영주권자는 안 데려옵니다. 데려올 의무가 없습니다. 시민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영토 안에, 그 국가 안에 살지 않고 잠시 다른 데 가 있더라도 전적으로 그 나라, 그 국가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거죠.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폴리테이아는 국가, 영토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시민권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그 취지에 맞습니다. 자, 이 말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는 굉장히 와 닿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죠.
이 지역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 영토 안에 포함되어 있었긴 했지만 에베소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편성되어 있는 지역 사람들이긴 하지만 시민권은 못 받았어요. 네. 로마 제국 안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민권에서, 공동체에서 제외된 상태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뭘 뜻하는지 이렇게 와닿는 거죠. 왜? 로마 제국 안에 지금 살고 있지만 시민권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것이 가져다주는 소외감, 거기서 제외되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아니까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민권, 공동체에서 제외되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영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본다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첫째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서약을 해야 되며 회당 예배, 안식일 회당 예배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안식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스라엘 시민권은 받지 못합니다. 유대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단지 경건한 이방인이라는 칭호를 얻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경건한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가끔 나오죠.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회당 예배도 참여합니다. 근데 할례 받기는 거부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으로 완전히 자기가 신분을 바꾸면 잃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얻는 것도 있지만 그 잃는 게 두려워서 할례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 그 사람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얻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시민권에서 제외된 상태로 살았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죠. 물론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런 영적인 자부심이 없는 불신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상, 수천 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상 그런 불신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영적 자부심이 대단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 신정 정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정치를 세우셨다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는 우상 숭배자들도 있고 악인들도 있고 지옥 갈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자체는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를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친히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일들이 역사상 계속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다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혈통이나 제도나 정치 체제에 의해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신정 국가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그 성격을 잘 보여주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시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싶으셨던 거지, 이스라엘만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의도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도 너를 통하여,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처음부터 의도를 밝히시죠. 하지만 신정 통치를 경험한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 이스라엘. 그래서 참 독특한 민족이고 독특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오랜 일정 기간 동안 그 나라를 쓰셨습니다. 그 나라는 특별한 신정 국가였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와 특별한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통치와 또 계약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네. 이방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졌던 자기 나라에 대한 영적 자부심을 절대로 공유할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요셉과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과 엘리야와 엘리사와 다니엘과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결코 자신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듯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공동체적으로 경험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의 하나님의 기적들을 공동체적으로 경험했고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경험도 공동체적으로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리고성을 6일 동안 6바퀴, 마지막 7일째 7바퀴, 총 13바퀴를 돌면서 함성을 질렀을 뿐인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공동체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얼마나 빈틈없이 위대하게 성취되는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무서운 진노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리고 그 죄인들의 땅을 빼앗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성실하게 성취되는가. 다 경험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이러한 영적 일체감과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뭘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공동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되었던 이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그 축복의 체험, 시민권, 하나님 백성의 시민권, 이게 우리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모든 민족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이것이 허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주셨듯이 오늘 교회에도 제사장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온갖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빠짐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새 계명, 복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여주셨는데요. 이제 이 모든 특별한 사랑과 축복이 이방인들로 구성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게 됐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절대로 이것이 허락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가 당연한 듯이 그걸 누리면 안 되고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교회에 소속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고 교회를 정말 세우기 위해서 생명과 같이 이것을 지키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교회 헌금도 하고 교회 구석구석 빈틈이 있으면 봉사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이런 교회의 소중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겸손한 마음 없이 그냥 당연한 듯이 뭐 또 수틀리면 교회 옮기고 또 다른 교회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살면요,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공동체적인 축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왜? 축복도 경험하기 전에 공동체를 또 떠나고 소속감 없이 그냥 자기 입맛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메뚜기처럼 지금 대형교회 가보세요. 좀 수틀리면 다른 대형교회를 또 옮기고 어느 교회가 더 좋아 그러면 또 유행 돌면 또 가고 이런 현상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은데, 우리 일본에서 아이노모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사람 없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셔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족과 자손, 손자들, 손녀들에게 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3장 7절부터 9절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칠 텐데요.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거 너무 놀라운 표현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 꿈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해변가 그 백사장에서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었던 순간들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자기 옆에서 늘 함께 이렇게 걸어가셨는데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순간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더래요. 저 발자국이 누구 발자국이야? 역시 예수님은 그 힘들었을 때 나랑 함께 계시지 않았지? 역시 그렇지. 주님이 나를 배신하셨지. 그러면서 주님한테 원망하는 말을 하자 예수님은 얘야, 저 발자국 나의 발자국이란다.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안고 간 거야. 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그 꿈에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정도로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요. 교회를 사랑하신다고요. 교회의 운명과 함께 하신 예수님.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교회를 위해서 온몸으로 고난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이런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생각하며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